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힘겨운 이 세상의 삶을 살기 시작한 인류의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덴의 동쪽에서 쫓겨나서 살게 된 이 첫 번째 이야기가 하필이면 많은 이야기 중에 제사, 즉 예배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이야기를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쓰셨을까?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은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실까? 구약에서의 제사, 예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셨고 지금 우리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유독 예배만큼은 집중적으로 최대의 관심사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 낯선 청년 한 분이 교회를 열고 대뜸 들어와서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삼일교회 맞습니까? 그래서 예, 맞는데요. 그랬더니 송태근 목사님 삼일교회 맞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저 삼일교회는 그 큰 교회고요. 저기 서울역 근처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다시 묻더라고요. 그거 아는데 여기가 그 송태근 목사님 그 삼일교회하고 같은 시스템이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같은 교단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사라지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는 송태근 목사님과 같은 시스템으로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성민 목사의 시스템으로 모인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삼일교회란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삼일교회 앞에 호원이란 말이 있었죠. 호원동에 사는 삼일교회, 삼위일체의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 공동체가 호원 삼일교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교회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가 가장 구별되는 모습 역시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잔 잠 잘 때입니다. 그리고 못 본 TV 볼 때이고요. 못 본 곳에 여행 갈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의 예배는 쓸데없는 짓이고 쓸모없는 낭비인데 우리는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예배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맺어져요. 에덴의 동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제사가 한마디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의 예배가 소개되고 있는데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시작은 비슷했을지 모르나
끝이 전혀 달랐습니다. 아벨의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런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제시했어요. 우리 한번 보면요, 이 군켈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유명한 구약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보다 뭘 더 좋아하신다고요? 목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직업이 잘 없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닭을 키우시든지 아니면 양 한 마리를 갖다 놓으시든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목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스키너라는 사람은 피 흘림의 제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공전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이 해석의 키였어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안타깝게도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곡식을 태워드리는 소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소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의 제사보다 못하다거나 더 낫다는 얘기는 없어요. 동일해요. 그렇다면 이 얘기도 사실 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폰라드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동기가 신비롭다. 결론은 뭐예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 못하러 성경을 썼어요. 성경에는 이유 없는 결과가 없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타라고 써서 이름을 밝히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썼는데 이분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가인이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인이 사실은 아벨한테 돈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 당시에 양을 키웠는데 그 당시는 양고기를 못 먹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곡식만 먹고 살 때였는데 양을 잡아서 그거로 이제 겉에 껍질로 이제 옷을 헤어 입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형한테 가야 되는데 형이 그걸 안 채워주고 이자놀이를 해갖고 동생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참 재밌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설이죠.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 키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그 중심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이런 바른 견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칼빈과 이 웬햄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칼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의 동기와 중심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고요. 웬햄은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미 자세와 태도가 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학자들이 본문의 말씀을 관찰함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는 이 본문의 3절과 4절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아주 작지만 아주 큰 의미 있는 차이점이 발견돼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뭘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은 그냥 땅에서 얻어진 열매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돼서 아벨의 제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양을 드렸는데 그냥 양이 아니라 뭘 드렸다고요? 첫 새끼. 그리고 그 첫 새끼 중에서도 뭐라고요? 기름진 것.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으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준비된 예배였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예배였습니다.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 가인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드렸을지는 모르지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식만 존재했습니다. 뭐 막말로 표현하면 드려야 하니까 마지못해 드린 예배였어요. 이런 태도를 우리는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이 뭔가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의 많은 처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요, 명확한 진리가 있지요. 그 많은 예배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 나오는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원어적 의미로 본다면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건데,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존재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고생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예배자는 헛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인의 헛된 예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예배 잘못 드리는 부분이었어요. 이사야는 자기의 이 책에서 첫 장에서 이렇게 그래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느니라. 이사야가 제일 처음 하나님의 선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선포한 게 뭐냐면 그따위로 예배 드리려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가르쳐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최악이라는 말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최악으로 여기셨을까? 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여기셨을까? 이에 대해서는 네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마당만 밟기 때문입니다. 마당만 밟기 때문에 뭐예요? 마음은 없고 뭐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같지만 나서는 사기치고 사람들 죽이고 사람들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것만들이 삶과 이 예배가 동떨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헌금만 재물만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뭡니까? 나는 할 거 했다. 나는 그냥 드릴 거 다 드렸다. 그러면서 일종의 거래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행사만 치르는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행사만 치른다는 소리는 뭐예요? 행사는 행사, 예배만 잘 되면 끝, 그리고 집에 가면 다른 생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 외식적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외식적인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예배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 정도까지 했냐면 이미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 꼭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목사님, 어렵게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없는 살림에 헌금까지 준비를 했고, 아유, 그런데 웬간하면 받으시지. 그거를 또 뭐 구별을 하시고 성의가 있는데 기쁨 주고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까다로우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신 배짝 차리세요. 우리 옆 형제 우리 자매에게 얘기합시다. 정신 배짝 차리세요. 얼마 전 TV에서 제가 코미디 프로그램 보는데 연애를 소재로 한 이제 개그 코너를 봤어요.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이 까다로운 여자친구와 되게 둔한 이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자친구가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묻습니다. 오빠, 나 오늘 뭐 다른 거 없어? 그런데 남자친구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당황을 하지요.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니까 이 여자친구가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또 묻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는 대충 그 이유를 자기 생각에 이렇게 둘러대면은 이 여자친구가 뭐라 그럽니다. 그것밖에 안 돼? 나를 그렇게 몰라? 이러면서 뭐 어떤 막 갈등의 해풍이 있다가 끝내는 뭐냐면 뺨 맞고 끝나는 이 코미디예요. 제가 이제 그 볼 때마다 남자친구가 이 공경에 빠질 때, 여자의 마음을 도대체 알 수 없을 때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코미디를 보면서 왜 사람들이 웃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공감하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아내랑 사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성들의 섬세함 때문에 곤혹을 치른 적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아내는 성격이 좀 반대라서 더욱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결국 한 가지더라고요. 뭐냐면요, 진심 어린 사랑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요구들 중에는 분명히 무리가 많고 오해도 많고 오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에 대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에 대해서 이 사랑을 원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과 까다로운 여자친구를 감히 비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해도 안 하시고 오보도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역시 우리의 진심을 원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억지로 나왔는지, 끌려서 나왔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나왔는지, 대충 때우려고 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이곳에 나왔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자친구 마음 붙잡기 위해서 그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면서 연애 기간을 버텨내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는 어떠해야겠습니까? 힘든 시간 내서 예배당에 오고 넉넉지 않은 형편의 헌금까지 준비한 것 아는데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헛된 헛물 켜는 일들은 우리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함으로 최선을 다하려는 그 예배, 주님은 그걸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셨냐?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희생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이 열려야 예배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길이 열려야 우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만나시려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길을 여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아벨의 마음 속에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예배 준비하시고 또 예배 드리셨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집안은 4대째, 6대째 양쪽으로 엄청난 집안들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따지자면.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한국교회 신앙 1세대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강박, 두 번째는 예배 중독입니다. 예배 강박이 무엇이냐? 헌금 준비하실 때 은행에 꼭 가갖고 빳빳이를 얻어놓고는 그거를 또 예배 봉투에 집어넣기 전에 이렇게 펴입니다. 펴서 그걸 가지고 봉투에 또 봉투 안 껴주려고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넣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에 헌금 봉투를 헌금통에 어떻게 넣느냐? 기도하고, 저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두 손으로 넣었어요. 뿐만 아니죠. 주일날 물건 사지 않으려고 정신사납다고 토요일날 미리 장봐 놓으셨습니다. 예배 때 갈론 미리 데려놓고 걸어 놓으셨어요. 그 전날에. 뿐만 아니죠. 강단에 올라갈 때는 신발 벗고 양말 털고
무릎으로 기도하신 후에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이 목사님 강다상에 이 물 떠놓는 것 때문에 싸우기까지 했어요. 왜요? 이렇게 물 떠놓으면은 하나님 축복받는다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축복받는다고 이렇게 싸우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은 분명 예배 강박이 맞아요. 이원론 쪽이라 비판할 수도 있고요, 기복적이고 미신적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좀 그리워요. 그런 모습이 너무 그리워요. 왠 줄 아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를 최고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 1세대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 옛날에 이상한 단어가 있었어요. 이상한 이 조합 단어가 뭐냐면 야유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유란 말이 뭔가요? 논다는 거예요. 밖에서 논다는 거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배를 뜻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놀면 그냥 잘 놀고 돌아올 것이지, 꼭 밖에서 놀아도 편하게 놀지를 못하고 불편하게 야유예배라는 이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든 간에 꼭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했어요. 밥을 먹어도 그렇게 했고, 놀아도 그렇게 했고, 게임을 해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언밸런스 하죠. 뭐 굳이 왜 뻘쭘하게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분명히 그것은 형식적인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향수를 느끼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요? 예배 중심의 삶이었어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집에서 이제 방학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산에 있는 이모 집으로 이제 가끔씩 이제 보냈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보 받아오래요. 왜 주보 받아오라고 시켰냐면, 이 주보를 2-3개씩 받아가서 그걸 가지고 오냐면 그 전도사님한테 갖다 내려요. 그러니까 예배 출석한 거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개근상 꼭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뭐 그 개근상이라봤자 연필 몇 장인데 그거 받으라고 그랬겠어요? 예배 중심의 삶에 대한 우리 신앙 1세대들과 2세대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저는 야유예배 다시 드리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강단에 올라설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발 털고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대상에 물 떠놓는 분 하나님의 축복이 내린다, 뭐 이 얘기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중심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심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소중히 여겼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 여러분 그거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는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고,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독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중심의 예배, 마음의 예배이다.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중심의 예배와 마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이 비밀이 역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 말은 하나님의 처벌을 받은 가인의 불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받은 4중의 처벌이 나타납니다.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첫 번째는 추방당했어요. 에단의 동산의 동쪽에서도 더 동쪽으로, 더 망가진 쪽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립되고 소외되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났고요. 사람들을 더 이상 마음 열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유리방황이라고 하는데요. 유리방황이라는 뜻이 뭐냐면 목적 없는 삶, 근본 없는 삶, 뿌리 없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 끝에 가인에게 있었던 이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불안하고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게 이 가인이 받았던 이 4중의 형벌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신질병과 유사합니다. 그렇지요?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정처 없는 삶, 목적 없는 삶, 고립되고 소외되고 초조하고 자기 혼자 추방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재밌는 게 가지신 분이건 안 가지신 분이건 여기에서 자유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습니다. 모두 쫓기고 모두 시달립니다. 이 내용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얻는 첫 번째 복이 뭐냐? 평안이에요. 우리 옆형제 우리 자매에게 얘기합시다. 평안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기쁨을 얻는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환경을 넘는 자유함,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평안함이라고 얘기해요. 이 평안함이 능력이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요, 평안하지가 않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제가 이 질문에 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 두 가지의 이 결론을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답이 우리가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워낙 악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답이 뭔지 아세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저 진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름 예배 위해서 준비해요. 헌금도 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그런데 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진짜요? 정말요? 적고 있을지도 몰라요. 함께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되게 어려운 말씀인 거 알아요? 여러분, 왜냐면요, 가인은 사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에 실패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근데 그 가인이 재밌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 얘기를 표현해보면 뭐예요? 가인은 종교적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체험, 예배와 관계없는 체험을 하고 교회에 왔다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이 속고 있을지 몰라요. 감동적인 예배의 분위기에 속고 은혜로운 설교자의 말씀에 속습니다. 자신이 봉사하려는 열심에 속고 교우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에 속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화려하고 아름답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으면요, 다 헛된 거예요. 기만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면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반드시 하늘의 평안을 되찾습니다. 바울이 모진 박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예배의 감격을 통한 평안을 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요. 우리 옆형제 우리 자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봅시다. 평안을 누리세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하였던 복이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가 실패했을 때 나타난 최초의 반응이 뭐냐면 살인, 다시 말해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배에서 태어나 같이 자란 형이 동생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비참한 비극으로 끝났어요.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였다고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다스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중심이에요. 예배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가 다스려지고 죄가 찾아오니까 우리의 삶에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이 죽음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제가 속단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가인의 예배의 실패가 공동체와 가정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그 다음에 이 죽음의 영향이 어디에 미쳤느냐? 땅에 미치고 환경에 미쳤어요. 그렇다면은 무슨 소리겠어요? 내 주위에 지금 왜 일이 이토록 안 풀리는 것일까? 환경이 이토록 안 풀리는 것일까? 상황이 이토록 안 풀리는 것일까? 여러분, 많은 대개의 경우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소리예요. 예배를 실패하니 주변 환경과 주위 환경이 무너지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갈아도 더 이상 생명이 자라지 않는 죽음의 땅 속에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죽음의 비극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비참한데요.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인류를 망가뜨립니다. 우리 함께 23절,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라멕이 자기의 살인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라멕이 사람을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죽인 사람 중에는 애도 있었습니다. 애도. 내가 애를 왜 죽였느냐? 정당방위였다. 이러면서 자기를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마음속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그나마. 그런데 이게 세대를 지나면서 라멕의 때가 되었을 때는 가인의 자손 라멕 때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인 것을 정당하고 당연시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살벌한 세상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어가는 예배, 이 예배의 실패가 자녀에게까지 미쳐요. 자녀가 엉망이 돼버리고 자녀가 망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살벌한 시대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죽어가는 가정도 살릴 수 있고 무너진 환경도 회복시킬 수 있고 망가진 자녀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축복이 평안과 동시에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이 무엇인가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만한 돈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작금의 그 롯데 사태를 보고 느끼는 것 없으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돈을 쫓아서 돈을 셀 수 없을 상황이 됐어도 결국 가정도 깨지고 삶도 깨지고 평안도 깨지고 심정도 깨지는 것. 여러분,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콩가루 집안이지?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가 결국 아이들에게 남겨야 될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전 믿음의 유산, 예배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진짜 예배 잘 드렸는데, 그 기억을 남겨줘야 돼요. 그 기억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가인의 자손이 죽음의 역사로 치닫고 가정도 깨지고 환경도 깨지고 자식도 망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뒤를 이어서 예배의 자손들을 만드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셋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셋의 아들들이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뭘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망가진 세대, 살벌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의 세대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 목숨 거세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성도가 평안을 누립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교회가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모자라더라도 이 부족한 마음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주님 원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회복되었고 베드로가 그렇게 세계를 찾았습니다. 사람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홍원삼일교회 우리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